사람이 자신의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되찾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함과 또 기분 나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갔을 때 기념품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꼭 구해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교인의 집에 가보니까 외국에 갈 때마다 종을 사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종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종도 있고, 은으로 만든 종도 있고, 아주 색깔도 다양한 이런 종으로 만든 이런 종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구입을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나라에 가서 구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증거물이 있으니까 기억이 더 생생한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 갔을 때 바닷가에서 큰 소라가 있어가지고 소라 껍질을 사려고 그 할머니인데 이거 얼마 하느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좀 바가지 쓰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 사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다른 어른 부부하고 또 부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남해에 있는 산속에 있는 통나무 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부목사님은 저를 거기까지 태워주러 왔기 때문에 태워줬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통나무집이 너무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부부가 다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같이 잤습니다. 거기에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바닷가로 갔는데 이 바닷가가 조개 천국인 겁니다. 큰 이만한 조개들이 얼마나 바닷속에 많은지 발을 담그고 비비기만 하면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개를 한 다라이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우리 생애에 조개를 그렇게 많이 잡았던 적이 없습니다. 조개 구경도 못했는데 한 다라이를 잡았습니다. 자꾸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개도 지친 지면 혓바닥을 이렇게 길게 내가지고 좀 지쳐있기도 하고, 근데 좌우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현지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외지인이 와가지고 조개를 그렇게 많이 잡아가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 일식집이나 식당에 갖다 주면은, 근데 이게 이제 반찬거리가 돼가지고 수입이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한 다라이나 잡아오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잡은 조개를 그냥 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의 분노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개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부목사 부부였습니다. 이 부목사 부부는 그 다음에 또 조개 잡으러 또 간 거예요. 두 애들까지 데리고. 우리는 모르게. 그리고 애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조개 천국이다. 작년에 한 다라이를 잡았느니라, 올해는 두 다라이를 잡을지 모른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그 해변에 가서 막 비비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개가 다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없더라고. 그래서 당연하지, 당회장을 빼먹고 너희들끼리 갔는데 조개가 나올 리가 있느냐.
앞으로 어디 놀러 가든지 꼭 당회상을 끼워가지고 가라. 그래야 조계도 환영을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조계가 그냥 매년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 우리가 한 해 갔을 때는 막 비비기만 하면 다 조개였는데 그 다음에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도 한 마리도 안 나온 거예요. 조개가 아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너무 많이 잡는 바람에 쇼크를 묵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소년 때 이 반 클라이번이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그 베토벤 5번 협주곡 5번 황제 엠페로, 거기에 굉장히 그 매료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반 클라이번과 그 황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이 반 클라이번 엠페로 이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베토벤 협주곡 5번을 연주해도 이게 다른 거예요. 어릴 때 귀에 박혔던 그 음색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늘 그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것은 마음에 이게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 클라이번의 음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베토벤 5번, 반 클라이번 이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반 클라이번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됐는데 이 4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 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 클라이번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역시 그 뛰어난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구나. 근데 이 반 클라이번 이 콩쿠르 대회에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이러면서 막 활약을 굉장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18살 된 한국 청소년이 일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 기라성 같은 피아니스트 다 제치고 이 18살짜리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참 겸손하게 나는 1등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연주가 얼만큼 성숙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러 온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결승 때 뭘 연주했는가 하면 리스트라는 그 작곡가의 초절정 연습곡 12곡을 65분 동안 막 신들린처럼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라흐마니노프 그 3번, 저는 그래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 라흐마니노프 3번은 미친 사람 아니면 완전히 소화를 못 한다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연주를 해가지고 지휘자가 울면서 지휘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 반 클라이번이라는 사람을 그냥 청소년 때 접하고 그냥 좋아하기만 하고 또 뭐 그 사람이 친 그런 CD 같은 거 그애가 좀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기념하는 콩쿠르 대회가 생기니까 반 클라이번보다 더 뛰어난 이 천재, 그것도 한국 18살의 천재가 발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훌륭한 연주자가 살다 죽었다는 것과 그 사람을 기념하는 콩쿠르 대회를 여니까 또 천재가 발견되고 또 천재가 발견되고 그것도 한국 청소년이고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지휘자가 울면서 그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방식은 특이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냥 무조건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리에 휩쓸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들어가니까 요단강 위쪽에서 물벽으로 세워지게 되고 요단강 북어는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강폭이 좁으니까 협곡이니까 좁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그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이번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올해만 조개를 많이 잡느냐, 그리고 다음 해는 한 마리도 오고 그거냐, 아니면 계속 조개를 많이 잡느냐, 한 번 연주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피아노 천재들을 발굴을 하느냐,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요단강을 걷는 이 정신, 이 스피릿으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념물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주 그 힘이 센 사람들 한 사람들을 뽑으니까 12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는 그 옆을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큰 돌 하나씩, 그러니까 결국 12개씩이죠. 그것을 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유숙하는 곳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는 부근에는 돌을 파내니까 또 막 웅덩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큰 돌을 파내가지고 거기도 또 12개를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걷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요단강 이 기념물을 봐라. 이 스피릿, 이 정신, 이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기념물로 정표로 12개의 돌을 쌓아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기억은 고정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나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그 마루벽 위에 액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식 하던 그런 사진이 이제 걸려 있는데, 할아버지는 뭐 사모관대를 쓰고 또 할머니는 여기 연지 곤지 붙이고,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는 참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애들은 그런 식으로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갑이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이러는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갓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은 막 거기 앉아있고 전부 한복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요즘은 그 수염 기르고 갓은 노인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은 옛날 흑백 사진,
움직이지도 않고 오늘 시대에도 맞지 않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그 노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도 때때로 이런 흑백 사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옛날에 행하셨던 기적은 오늘 이 시대하고도 맞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희미한 기억처럼 남아있는 한때의 사건으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넌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쉬운 문제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강은 좁은 협곡이니까 쉽게 건너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가보면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 신무기를 쓰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요단강은 이미 건넜고 요단강은 지난 과거고 지금 새로운 문제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번 어려움이 극복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끝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끝없는 문제와 씨름하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 응답, 과거에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던 경험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에 부딪히고 또 문제에 부딪히고 이러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흑백 사진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벽에 박혀 있고 오늘 시대와 맞지 않는 한때의 사건으로 기억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는 어려움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게 길을 열어달라고. 또 아이가 막 아프면은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애를 얻고 막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쫓아다닙니다. 자기 몸에 병이 생겨 있으면 이것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병원에도 다니고 기도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병든 것도 수술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등록금이 나오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야 되고, 또 막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병이 나았다 하지만 또 초등학교 다니면 숙제가 많습니다. 엄마는 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급식 같은 것도 돌봐줘야 되고, 교통 푸른 어머니인가 파란 어머니인가 해가지고 교통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거 안 하면은 또 막 굉장히 그 따돌림을 당합니다. 남자들은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군대도 뭐 해병대로 가느냐, 육군으로 가느냐, 장교로 가느냐, 아니면 뭐 국민 뭐 그런 봉사하는 방위병으로 가느냐. 요새는 방위병이라 하나 하고 뭐 국민 뭐 이렇게 그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회사 차리게 해달라고, 막 사업 시작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막 그 다음에 막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물건은 팔리지는 안 하고 임금은 막 또 오르고 막 우리에게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기도, 그 작은 기도, 작은 응답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흑백 사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노총각이니까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좋아하는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뭐 집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니까 방도 구해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살림살이도 뭐 최소한도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전락했습니다. 결혼식도 막 거의 돈이 안 들 정도로 집도 막 그리 큰 집도 아니고 살림살이도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 노총각이 결혼을 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신앙의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결혼식이 마쳤던 것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IMF가 왔습니다. 이 형제의 직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결혼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하고 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식 할 때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IMF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직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목사가 믿음이 없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는 말은 책임 회피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장은 도망가 버리고 직원들이 이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부도난 자기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은 한 자리 진급을 해가지고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그래서 회사는 잘 돌아갔어요. 그 직원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아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 애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근데 얘가 막 얼마나 아토피가 심한지 밤에 자지도 않고 막 우는 겁니다. 뻑뻑 끓으면서. 얘 이름을 제가 잘못 지었어요. 욥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얘가 욥처럼 됐어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얼마나 가려운지. 또 기도했습니다. 좀 이 가려운 게 좀 적어졌어요. 그래 이 형제분은 그 옛날 만든 그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파는 판매장을 만드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장이 되니까 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오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어떠냐 이랬더니 뭐 괜찮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더 어려운 것도 다 겪었는데 코로나 이거 그냥 하나님이 유지되게 하신다고. 그리고 아토피를 만났습니다. 그 애를 만났더니 청년이 돼 있는 거예요. 너 아토피 어디 가냐? 아이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아토피는 없어지고 지금 정년이 돼 있어요. 이 부부가 우리 교회 설교를 전부 다 듣습니다. 부부가 다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인터넷 동부교인입니다. 우리는 동부교회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한 번 그 위기를 극복한 그 체험을 가지고 나가니까 코로나도 걱정이 안 되고 뭐가 아토피도 걱정이 안 되고 뭐 군대 가는 것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부부는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했죠. 그런데 부인은 아마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 임신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오면은 갈 때는 3명, 4명 데리고 나가요. 개척교회 해도 될 정도로 동부교회는 그 임신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이 부인이 이제 10년이 넘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임신이 턱 된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교회 오긴 오지만은 뜨거운 체험은 없는데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임신 중독 증세인가요? 자관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무사히 큰애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딱 큰애 낳는 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남편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렇지 않은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면 한 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걔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부부 신앙은 정말 참 뜨거운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스피릿,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가나안 족에 있는 거인족들, 깡패족들, 그 아주 더러운 족속들 전부 다 몰아내고 앞으로 생기는 어려움들 다 이겨낸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요단강을 걷는 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쌓아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곳에도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땅에서 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흘러기 때문에 굉장히 찹고 그리고 급류가 돼가지고 홍수가 되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한번 행하고 나니까 마른 땅 아닙니까? 마른 땅 걷는 거는 이거 뭐 식은 죽이죠. 그래서 전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이 거리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벽이 막 세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왕과 군대들은 합쳐져 가지고 전원이 몰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 간단했어요. 강폭이 좁으니까 그냥 우르르 내려갔다가 우르르 올라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걷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웠습니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려움이 올 때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누구인데 부탁해야 되나?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 병이 다 나으면은 이제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밀려오고 우리에게는 막 난관이 찾아오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옛날 수술 받고 옛날 치료 받고 은혜 받은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 건넌 게 이게 큰 능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피릿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힘센 용사들을 한 명씩 뽑아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그런 용사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옆에 땅을 막 파괴했습니다. 파괴해가지고 막 그냥 큰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잠을 자는 곳에 12돌을 쌓아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올 정도 같으니까 한 20kg 정도, 20kg 정도, 30kg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돌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깡패들, 거인들, 악독한 놈들 다 몰아낼 거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12돌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자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깡패들이 많고 거인족들이 많고 악질들이 많고 조폭들이 많아도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로 작은 어려움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노트에 한번 이렇게 적어봅니다. 하나님이 올해 해주신 거, 최근에 해주신 거 적어봅니다. 참 놀라워요. 굉장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슴에 딱 품는 겁니다. 품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다 돼요. 전부 다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기념품까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그 어려움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 12돌을 가지고 막 던집니까? 굴립니까? 어떻게 해야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가라 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이죠. 대학교에 가라, 취직해라, 군대 가라, 아무 말씀이 없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계획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는데요. 야, 요새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하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느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젊은 여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나이 든 여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막 데드라인을 치거든요. 30 전까지는 결혼해야 된다. 근데 30 넘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할 때는 막 조급한 겁니다. 엄마가 막 선 오는 것마다 다 봐라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침체가 되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뭐 기다리는 건 진짜 질색이에요. 저는 제가 잘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비행장에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요 줄이 좀 짧은 것 같으면 여기 붙었다가, 또 저 줄이 좀 짧은 것 같으면 저쪽에 붙었다가, 붙었다 저 붙었다. 그러니까 이 세간원이 보기에 이 밀수꾼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다는 걸 그 비행장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천재예요. 그 화장실 밖에서 그냥 한없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앞에 들어가 문 앞에서 막 두드리면서 안 나와요. 언제 나올 거요?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 그냥 기다렸다가 한 사람 나오면 그냥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화장실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영국에 가니까 이 변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까치발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밑에가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밑에가 발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역시 한국이 참 좋은 나라구나. 근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막 요절이 나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 막 기다리라 이러면은 막 활짝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가라. 언약궤를 앞장세워라. 무조건 쳐들어가지 말고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되고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하고 너희들하고는 약 900m, 1k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따라내 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 제쳐버리고 막 앞으로 막 나가버립니다. 길이 없어요. 말씀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뒤에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월해버리면 길이 없어요. 우리가 큰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엔진이 튼튼해야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입니다. 언약궤가 설교입니다. 설교를 앞세우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걸 앞질러 가버리면 길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배가 항구에 있을 때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옆에를 보면 옆에 배가 막 뒤로 가요. 건물들도 뒤로 가고. 근데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배가 조용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구를 벗어나면 이제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지럽고 오바이트하고 막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이 엔진이 튼튼하면 파도를 뚫고 목적한 대로 무사히 갑니다. 여러분, 설교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설교 말씀이 앞장서야 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안 듣고 무슨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막 열심히 들끓는데 오래 안 가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말씀에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성공한 이야기나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를 부두에 묶어놓고 파티하는 것입니다. 배를 부두에 묶어놓고 파티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요. 풍랑을 헤치고 나가야 이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막 구체적으로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누구와 결혼한다든지 유학을 가면 어느 학교를 간다든지 막 구체적인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딱 나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딱 오는 겁니다. 영감이 오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근데 잘 될 때가 많아요. 잘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이란 게 하나님 말씀만큼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야가 그냥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엘리사는 알아요.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압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 생도들 뭐 50명, 100명은 이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찾는 겁니다. 엘리야 시체 찾는다고 3일을 막 의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으니까 이 사흘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강한 영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베델에 있는 그 깡패들이 막 나와가지고 엘리사가 대머리 아닙니까? 야, 이 대머리야, 꺼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난 겁니다. 저주를 해버려요. 이 망할 놈들아. 그 숲속에 곰 2마리가 있다가 엘리야가 하는 말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감이 워낙 세니까요. 갑절의 영감으로 막 곰들의 귀에 딱 들리 망할 놈들아 이러니까 선지자가 저놈들 망하라고 시키는구나. 그대로 곰들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깡패들 42명을 그냥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자기가 그렇게 영감이 셀 줄 몰랐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곰들이 듣고 말이죠. 개들이 듣고 이럴 줄 몰랐다고요. 요즘 막 개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주인이 말하면 알아듣는다 그래요. 요즘 막 이 개들이 그냥 주민등록까지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는 사립 초등학교 보내고 나중에 뭐 명문대를 넣고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일찍 탔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일찍 학교 가냐 이러니까 애가 자기는 사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립학교에 힘을 주는 거예요.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아파트 안을 이렇게 걸어보면은 사립 유치원 다니고 사립 초등학교 1, 2학년 다닌 애들이 교복을 입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막 그네를 탑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엄마들은 또 옆에 서가지고 막 수다를 막 떱니다. 애들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자녀들을 자기들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요단강가에 소풍 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12개가 있는 돌무더기를 보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 돌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옛날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막 끊어져서 물벽이 막 세워지고 우리가 건너왔다. 그럼 애들이 대단하네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까요? 물론이지. 이게 제일 좋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엔 묘지에 많이 소풍을 갔습니다. 그 유엔 묘지가 묘지인지도 몰랐어요. 그 잔디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뛰놀고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죽은 것을 묻어놓은 묘지였던 것입니다. 이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 꽃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에 묻혀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캐나다에 90이 넘은 노인이 자기는 옛날에 싸웠던 한국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신을 유엔 묘지에 가져와서 얼마 전에 묻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싸웠던 대한민국이 이런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구나.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아놓는다 해서 저절로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돌을 던질 수도 없고 굴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서 첫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12개의 돌이 세워진 곳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잤던 곳입니다. 처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계속 옵니다. 술술술술 옵니다. 그러니까 이 12돌은 뭔가 하면 너희들 각자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을 너희들이 배워라. 그게 뭡니까? 엘리야 같이 막
천국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계속 옵니다. 계속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부모는 신앙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식들은 신앙교육을 별로 안 합니다. 서울은 더 합니다. 자식들은 학원 다니라, 서울대 들어가라, 연대 고대 들어가라, 유학 가라,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위기가 오면 아무리 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래도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이에 구멍을 뚫은 사람, 처음 축복을, 이 가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 살아남습니다. 위기 때 큰 손해도 안 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을 물려받고, 기업을 물려받고, 뭐 LG를 물려받고, 신세계를 물려받고, 이런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아니고 바로 부모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처음 젊었을 때, 참 소망이 없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하나님, 그 정신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로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뚫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거인들도 많고 악한 자들도 많고 못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기억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